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새해 벽두인 1월 2일에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영된 한 아기의 죽음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아기가 그렇게 된 것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입양 부모의 허영심과 안이함이 가장 큰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입양모의 경우 자기는 남의 아이를 입양해서 키울 정도로 좋은 사람이라는 보여주기식의 과시욕이 강해서 입양을 다룬 방송에도 출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성격은 매우 충동적이고 감정의 기복도 컸으며 사람들의 평판도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미지 포장과 잠깐의 스포트라이트 때문에 입양한 것이었다면 실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입양의 동기가 애초부터 생명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애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인내심은 곧 바닥을 드러내고 급기야는 아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입양해서 키우는데도 온갖 정성이 필요한데 하물며 사람은 얼마나 손이 갈까요? 자신의 솔직한 욕망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다가 빚어진 참극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이름 붙여보면 일종의 세인트 증후군, 즉 성자 코스프레를 했던 것은 아닐까요? 제 머릿속에는 종이장처럼 얄팍하게 생긴 입양모의 교원 영색하는 얼굴과 아무런 감정도 표현하지 못했던 아이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사람의 목숨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헬조선의 사악한 기운은 언제쯤이나 개선될까요? 왜 이 나라 사람들은 생명에 대한 무관심이 태생적일까요? 입양 부모의 엄벌과 함께 아이의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받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연중 일주일이면서 주의 세례주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그러나 세세한 모습은 조금씩 다르게 묘사됩니다. 세례의 상황을 가장 간결하게 묘사하는 마르코 복음을 중심으로 각 복음서에 첨가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테오 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을 극구 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게 오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에게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라고 답하십니다. 루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의 특별한 대화는 없고 다음과 같은 설명만이 첨가됩니다. 사람들이 모두 세례를 받고 있을 때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고 계셨다.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증언했으며 다른 복음에서는 하늘의 갈라짐, 성령의 강림 등 묘사로 표현된 부분이 여기서는 세례 요한의 독백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더 나아가 예수께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영상이나 영화로 제작한 자료를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서너 편 정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복음에서 말하는 세례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행하는 약식의 세례가 아니라 요단강물에 온몸을 담그는 침례였습니다.
영상은 하나같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침례에 초점을 맞추었고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서 두 사람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영상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영화화한다면 두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먼저 세례를 받으러 온 군중 속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같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묘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 생각과 가장 유사하게 표현된 복음은 바로 루가 복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세례를 받고 있을 때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고 계셨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자 세례 요한에게 다가서자 그가 세례 베풀기를 사양한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죄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것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세례를 받고자 하셨을까요? 제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기 위해 군중들 사이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모습이나 루가복음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여러 사람들과 같이 세례를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하여 온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라는 only one이 아니라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 one of them으로서 출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과 살기 위해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행동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인간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것, 죄는 없으시나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고 죄인과 같은 출발점에 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면서도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들 혹은 죄인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과 동일선상에서 출발하기 위한 하나의 통과 의례였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세례는 100m 달리기에서 다른 주자와 마찬가지로 출발 총소리를 듣기 위해 스타트 자세를 취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 순서를 무시하고 자신의 친인척을 먼저 끼워 넣는 것 같은 특권이 아니라 잠잠하게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평범하고 상식적인 행동을 통해 사람들과 보조를 맞출 수 있다고 예수님은 믿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군중 속에서의 세례를 통해 인간들과 진정한 연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먼저 참 인간이 되어야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결과였습니다. 복음서는 하나같이 예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께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마도 하늘이 스스로 하늘을 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독서인 창세기를 통해 하늘을 가른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처음에 하늘과 땅을 지어내시고 빛을 만들어내시고 빛과 어둠을 가르십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께 하늘을 가르시고 빛과 비둘기 모양의 성령을 내리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하느님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하늘을 갈라 빛과 어둠을 나누며 성령을 통해 당신의 자녀들에게 빛의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군중 속에 섞여서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란 말을 하느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여러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그리고 세례를 받은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한편 우리 개인 하나하나는 하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불리는 고유한 존재입니다. 성령으로 인한 세례가 우리에게 이것을 보증해 줍니다. 2021년 우리는 이 말씀을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가 될 것이며,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스스로의 품격을 지키며 타인의 고유함을 존중해주는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